역대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으니 그가 아비야와 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11장과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즉위해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인데요. 우리가 주말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했듯이 세겜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국가 백성들 또 원로들이 모입니다. 세겜은 더 북쪽이니까 아마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고역을 쥐어짜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그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잘 섬기겠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습니다. 원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백성들의 무거운 부담을 줄여주시라고. 알았으니 물러나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동료들 젊은 친구들 부릅니다. 이러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언을 구하니까 이제 젊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러한 젊은 애들이 왕이 물러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리더가 강하게 나가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왕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왕에게 그렇게 신화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한 요구를 하느냐. 또 세게 말해라.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에 의해서 다윗 왕조를 배반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족속 중에서 18만 명의 군인을 소집해서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군대와 싸워서 무력으로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려고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이쉬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두 사람한테 쓰입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2절에서 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그냥 모세를 설명하는 데는 긴 단어가 필요 없어요. 딱 두 단어면 돼요. 이쉬 사람, 엘로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설명하는데 단어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단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우리를 설명하는 구구절절한 단어 필요 없이 딱 두 단어만 사용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스마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선지자라면 축복해 줬을 거예요. 나라가 지금 반역을 했는데 둘로 쪼개졌는데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지요. 거짓 선지자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을 막아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분열은,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판사가 형을 선언했으면 그 형벌 받는 기간 동안 죄값을 치러야 돼요.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나라의 분열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전쟁에서는 안 된다. 이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제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을 형제로 여겨야 된다. 나라는 갈라지지만.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전쟁을 금지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18만 명의 군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참 이게 용기죠. 왕의 체면 국인 거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반역한 여로보암의 군대를 쳐부수고 나라를 통일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도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잖아요. 김일성도 남진 통일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둘로 갈라진 후에 계속 6.25 한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남북이 계속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대대적인 침공을, 남쪽을 침략하면서 6.25라는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시작됐죠.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이 엄청난 군사적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기가 쉽겠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가 딱 맞고 이것을 포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참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포기하는 것. 이게 진짜 용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 12월에 북한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노동당 중원위원회 제8기 9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앞으로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 더 이상 북조선과 남조선은 형제가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남과 북은 두 국가다. 적대적 두 국가. 남쪽은 우리의 원수로 적대적 국가로 산정하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2023년 12월입니다. 더 이상 통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수다. 남쪽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대 국가이고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자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말해요. 매우 중대한 결정,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 통일하지 않겠다. 남쪽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그 뉴스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지가 뭔데?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지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반역해서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형제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형제와 싸우지 마라. 우리는 북녘의 동포들이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 북녘의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힘써야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전쟁을 금하였다는 말씀이 4절에서 끝납니다. 5절부터는 이제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들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건설을 하기도 했지만 리모델링, 개축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새화했다, 더 튼튼히 방비했다. 이제 북쪽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잘 방비해야겠죠. 15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베들렘, 에담, 드고와 벳술 동쪽이고요. 소고, 아둘람, 가드 서쪽이고요.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남쪽이고요. 아세가, 소라, 아얄론 북쪽이고요. 헤브론도 남쪽입니다. 이 15개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어서 왕국을 방어하고 방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것이고요. 13절부터는 이제 북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전체에 흩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들을 감당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이런 레위지파는 12지파 전체에 흩어지는데 이제 딱 나라가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해고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해고시키고 북쪽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로 단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이 변형됩니다. 김일성 같죠. 구호는 너무나 좋았어요. 평등한 세상 만들자.
김일성이 그렇게 해서 북쪽에 나라 갈라놓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평등한 세상이 됐어요. 저 북한이 세상에도 없는 완전한 3대 세습 백두혈통으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계급적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여로보암 같아요. 김일성은. 여로보암도 그렇게 백성들을 두토막 내가지고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 된다. 모든 백성들을 다 제사장 삼을 수 있다. 왜 레위지파만 제사장 해야 되냐? 그래서 기존의 레위지파 또 제사장들 다 해임시키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 만들어주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한 달 늦춰서 왜냐하면 7월에는 추수철이거든요. 바빠요.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아예 한 달 뒤로 늘으면 추수 다 끝나고 절기 지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백성들 편의 위주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절기도 한 달 늦추고 일반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 세워주고 그냥 가까운 데로 가. 뭐하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또 군데군데 산당들 지어놓고 우상숭배들 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북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김일성이 공산화 했을 때 북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중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들과 장로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북쪽에서 많이 내려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많은 백성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17절 보면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4년째부터는요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겨요. 4년째 타락해요.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5년째 애굽왕 시삭이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스마야 선지자 말씀 듣고 전쟁도 포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선물처럼 북쪽에서 많은 평민들과 제사장들이 내려왔어요. 더욱더 부강해졌죠. 노동력이 많아졌고 인구가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3년이 끝이에요. 3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4년째부터는 이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길은 초창기 솔로몬의 길이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3년 동안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고 이 마할렙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이세 아들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이죠. 엘리압.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 그리고 그가 아이들 낳았고요.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인데 사실은 손녀딸입니다. 압살롬의 손녀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 후계자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견고한 성읍의 많은 아들들을 흩어냅니다. 걔들이 모여 있으면 그 다음 아비야의 왕권을 위협을 할 거니까 그냥 아들들, 왕자들을 전국에 뿔뿔이 슬기롭게 흩어놓았다.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들 많이 얻어서 그냥 새로운 왕 아비야에게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놓았다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많은 아이들. 솔로몬은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하나로만 나옵니다. 성경에.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는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은 르호보암 한 사람, 나아마의 아들, 나아마, 암몬 여자의 나아마도 암몬에서 인신 제사를 바치는 몰렉에게, 그런 암몬 출신 나아마라는 부인에게서 르호보암 한 아들만을 얻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솔로몬에게는 진짜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 르호보암이었다. 르호보암은 부인들을 많이 두었고 처첩이 78명, 그리고 아들, 딸은 88명. 아버지만큼 1000명은 아니었지만 아내 18명, 첩 60명. 그래서 78명의 여자를 르호보암이 두었고 그 78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28명, 딸 60명 해서 88명의 자녀를 르호보암이 두었다. 그렇게 20명의 아들 중에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내일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들이 더 이어집니다.